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질문들이 이제 몇 개 나오는데, 여러분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5장에 한번 가서 보게 되면, 그죠?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5장 20절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죠.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선포를 하게 되었더니 6장 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순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의해서 죽고 십자가로 죄에 죽고 부활함으로 의에 대해서 살아난,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된.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 합했다, 연합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이제 주님과 연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따로 나 따르고 아니고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전제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1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아래 있다고 그 죄를 짓겠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큰 질문인데, 오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두 가지 신뢰를 들어요. 이제 종의 신뢰를 들고 있고요. 7장 이하에 넘어가게 되면 결혼의 법을 통해서 이제 이 신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종의 관계의 신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보게 되면 그 12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이건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도 역시 제가 이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제 죄에 속한 자고 사망에 속한 자고 마귀에 이렇게 속한 자였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요 계속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주인이고 지배의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놓고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것을 알면서 왜 거기에 그것도 동산 그 한복판 가운데에 저렇게 선악과를 두었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죄에게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드리든지 그것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이게 이제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사단과 마귀의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한 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이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의의 무기, 의의 병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지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기도하리라 마음 먹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벌써 마음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 말씀하고 있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누구든지 순종하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뭐 했다고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즘 여러분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은 계속 우리 몸이요 암세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순종하리라 딱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마음속에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문제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나 마음 먹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것에 결국은 종이 되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갔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사단하고 결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요 실제 살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미숙해서 죄를 지어요.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긴장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누구한테 내드리냐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내가 미숙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냐면 의의 병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행동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마음으로 결심하며 마음으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고 나면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갔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지만 그때요 계속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자. 여러분 죄 지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래서는 안 돼 하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말이 뭐냐면,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내비도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게 뭐냐면 자꾸 그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고의로 죄를 짓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절대로 고의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범죄라 그래요. 고범죄, 고의로 죄를 짓는 것.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히브리서 10장 26절인데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히브리서 6장 2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6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어떻게 죄를 짓는 겁니까? 짐짓 죄를 범한 적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짐짓 죄를 짓는 게 뭡니까? 짐짓이 뭘까요? 짐짓은요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세요. 야 마음은 그렇지 않는 거 안다. 그냥 육신이 약해서 내가 넘어지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은 약해요. 여전히 육신의 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함이 은혜예요. 약함이 능력이에요. 약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찬스예요. 여러분 천사와 우리가 다른 것은 둘 다 피조물인데 우리는 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약한 육신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딱 죽고 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약함이 없어. 육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딱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는 범죄할 때 보세요 끝나버렸어요. 이게 사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이 은혜예요. 그래서 육신을 갖고 살 때 약한 것은 큰 은혜예요. 약하기 때문에 약함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내 생각은 그렇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의지해야지. 그래서 이 약함을 통해서 자꾸만 주님께로 가는 것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보세요 이게 짐짓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한다. 고의적으로 남을 괴롭힌다. 어떤 사람은 남을 괴롭히는 것을 재미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말도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악한 말을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실을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자, 이 고의로 짓는 죄,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해서는 몰라도 악의적으로 고의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한 자 그를 향해서는 다시 죄를 속하는 죄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문제. 약해서 넘어지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다시 가슴을 치잖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연약해서 그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두 손 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판단도 포기하고 내가 보는 것도 포기하고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 그래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본문 말씀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선포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 육신이 뭐하다고요? 연약함으로. 육신은 약해요.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지금은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어디에 내주는 거예요? 의에게. 여러분 의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주인이세요. 주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약함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보는 것을 따라가면 저는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연합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사도 그렇고 모든 성도가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짐짓. 여러분 보세요. 한번 가서 보시죠. 시편요, 시편 19편이에요. 시편 19편에 가서 보게 되면 시편 기자 다윗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시편 19편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짓는 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의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약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